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나고 현몽 중에 만나고 지혜를 얻어서 이 판결을 했던 내용입니다. 두 아이를 나누라는 이 판결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너무나 잘 아는 그런 판결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창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계집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저와 함께 집에 있으며 아이를 낳았더니 나의 해산한 지 3일에 이 계집도 해산하고 우리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계집이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으니 저가 밤중에 일어나서 계집종 나의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 품에 두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웠나이다. 미명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적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계집도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로 나누어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미니라 하매 28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로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대로 두 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성경에 창기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죠, 그죠? 창기가 되는 것도 여러 종류의 모습이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창기가 되어지는 것도 있고 타락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 여러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든 이 창기 두 사람이 한 집에 살았는데 성경에 보면 3일 차이로 아이를 낳았다 그래요. 그래서 한 여인이 잠을 자다가 자기 아이를 이렇게 짓누르어 가지고 그래서 아이가 죽었는데 남의 아이를 자기 품에 자기 아이를 죽은 아이를 남의 품에 안겨놨다. 그래서 자다가 이 한 여인이 아이에게 젖을 주려고 했는데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자기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남의 봤더니 내 아이를 저 사람이 가져가고 이렇게 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하게 돼요. 솔로몬에게.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눠라. 그리고 이 여인에게 다 반반씩 줘라. 그랬더니 친어머니는 죽이지 말고 이 아이를 저에게 주고 죽이지 말라. 이게 이제 진짜 엄마다. 이 판결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솔로몬이 재판한 것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죠? 솔로몬이 재판한 것은 수십 개도 아니요, 수백 개도 아니요, 수천 개도 아니요. 솔로몬이 재판했던 것은 수만 개 이상일 거예요. 정말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로 재판한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록해 준 것을 자세히 볼 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에서 보면 첫 번째로는 두 여인을 얘기합니다. 똑같이 창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처럼 이 창기가 두 명 다 죄인이잖아요. 그죠? 타락한 여인이잖아요. 환경과 상황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너무 가난해 가지고 부모한테 팔려온 창기가 되었든 안 그러면 집안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창기가 되어졌든 아니면 마음이 타락해 가지고 스스로 그 길을 갔든 어떻든 간에 그 과정은 수십 개의 과정이 있겠지만은 결국은 창기란 말이에요. 죄인이란 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이 창기 두 명처럼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모습은 다르지만 다 죄인이고 다 문제가 많다. 우리 살아가면서는 그 안에서 서로 누가 더 의롭나 덜 의롭나 옳으냐 바르냐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 이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항상 무릎을 꿇고 겸손할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양심을 살리는 사람이 있고 양심을 죽이는 사람이 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는 항상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의인과 악인을 말씀하셔요. 거의 중간은 거의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도 보면 5명의 이 슬기로운 여인과 5명의 어리석인 여인, 기름을 준비한 여인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여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전체를 얘기하면 믿음의 여인과 그 다음에 믿음 안 가진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도 두 명을 극명하게 바뀌어져요. 똑같은 죄인이지만 한 명은 쉽게 말하면 사랑이 많은 여자예요. 한 명은 질투가 많은 여자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냥 지나가지만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명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이 여인은 사랑이 많은 여인이에요. 내가 미명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다시 말하면 엄마들은 거의 어릴 때 보면 엄마들은 아이들이 울면 젖먹일 때가 많아요. 우유를 먹일 때는 그냥 시간 맞춰 먹이지만은 우유를 안 먹이고 그냥 모유 먹일 때는 그냥 아이들이 울 때 젖먹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엄마 젖을 먹일 때는 엄마 몸이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애 놓고 난 다음에도 힘들고 피곤하고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 힘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우유를 타서 먹일 때는
자기 몸에 있는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그래도 덜한데 시간 맞춰서 이때는 우유 줘야지 이게 되지만은 우유를 줄 때는 내 몸에 있는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살 빼는 게 정말로 어렵잖아요. 그죠? 살찐 사람들 얘기 들으면 그 뭐냐면 뭐 살을 뺀다는 것은 몸에 있는 에너지를 태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서 살찌는 에너지보다가 그다음에 몸에서 배출되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아야 살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기를 가지고 아기를 낳았을 때는 아기 가졌을 때는 뭐 여자들이 70kg, 80kg 나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애를 살쪘을 때 애를 놓고 난 다음에 모유 수유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어요. 모유 수유를 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뭐라 그럴까 애 놓기 전에 몸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모유 수유를 안 하는 이 엄마들은 거의 대부분 아이를 낳았을 때 몸을 유지해요. 이게 뭐냐 하면 아이 젖을 먹일 때는 몸에 있는 에너지가 그만큼 이렇게 불었던 것들이 다 에너지가 태워지고 바깥으로 아이한테 준다는 거고 그거 아닐 때는 그냥 유지된다는 결과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 모유를 줄 때는 엄마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때 못 줘요. 그런데 아이가 그렇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아이가 울어야 젖을 물리는 거하고 같은 것처럼 그러니까 아이가 막 우니까 뭐 모유 수유하는 사람들은 요새는 안 그렇지만 뭐 하다 못해서 뭐 밭에서도 그렇고 길버스 타고 가다가도 그렇고 아이한테 젖 먹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런데 이 아이 엄마는 미명에 시간 맞춰가지고 아이한테 아이가 울지도 않는데 자기 품에 있는 아이는 지금 죽은 아이잖아요. 그런데 죽은 아이인데 울지도 않는데 아이 모유 수유를 하려고 해요. 모유 수유를 하려고 일어나가지고 애를 젖 먹이려고 하니까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진짜 어떤 엄마냐면 사랑이 많은 엄마예요. 자기 똑같이 창기의 삶을 살고 뭐 창기의 삶을 살면 이 뒷바라지 할 수 해주는 사람이 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미역국 끓여주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뭐 그 힘든 것 가운데서도 이 엄마는 정말로 아이를 향해서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아이를 향한 사랑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여인은 뭐냐면 죽었으면 울고 막 통회하고 자기가 실수했잖아요. 아이를 자다가 뒹구르다가 아이를 찡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은 회개하고 아이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울어야 되는데 그때 벌써 잔머리가 돌아가요. 그래가지고는 이 아이를 바꿔치기 하고 자기 죄를 숨기고 자기 실수를 숨기고 그 다음에 자기 아이는 죽고 나니까 저 여인의 아이가 탐나고 그러니까 이거 다 바꿔 아주 죄로 가득 차고 탐욕으로 가득 차고 시기와 욕심으로 가득 찬 이 여인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사는 그런 죄악의 길을 가는 건가 이 두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 13장 은사장에서도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보면 성령의 열매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없다.
구원 아무리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구원받을지도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것처럼 우리가 다 죄인인데 여기 나온 이 여인처럼 한 명처럼 사랑이 많은 여인인가? 아니면 내가 한 여인처럼 내 죄도 숨기고 아이 놓은 것도 아이 죽인 것도 숨기고 탐욕에 있고 욕심에 있고 바꿔치기 하고 빼앗고 남의 아이 죽은 아이 빼앗고 울어야 되잖아요. 자기 아이를 죽었는데 울어야 되잖아요. 근데 울지를 않아요. 자기 아이가 죽었는데도 울지 않은 이런 사랑이 아주 메말라 없는 이 여인.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놓고 우리에게 뭐냐 하면 너 정말로 사랑 있는 사람이 좀 되라. 사랑 있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면서 세 번째는 심판을 하면서 솔로몬이 아이를 반 나누라 그러잖아요. 반 나누라 그럴 때 그때 둘 다 여인들이 악한 여인도 그렇고 사랑이 많은 여인도 그렇고 그 본심이 다 드러나요. 사랑이 많은 여인은 아이는 제발 죽이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이 욕심이 많은 많은 여인은 뭐라 그래요? 반 갈라라. 내 아이도 안 되고 남의 아이도 안 되게 해라. 나도 애 잃었으니까 저 여인도 애를 잃어야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논리잖아요. 그죠? 자기가 애는 자기가 실수해서 죽여놓고 이 여인은 자기 실수하지도 않았는데 애를 사랑하는데 애를 반 갈라라. 이것은 우리 양심이 마지막에 다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뭐냐 하면 다 심판받게 되어 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마지막에는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다 심판받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바로 서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 사람들 앞에서는 다 숨길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오늘 여기 본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 그러잖아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다가 아이를 죽였다 이 말이에요. 아이를 누웠다. 여기서 보면 한번 보세요.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밤에 저 계집이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었으니 아이 위에 이 엄마가 아이 위에 누운 거예요. 그 죽었다 이 말. 근데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록하는 거예요. 아이 위에 올라간 것을 이 엄마는 못 봤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이 아이 위에 올라간 거는 누가 알아요? 엄마는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을 속이고 누구를 속이고 다 속여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줄 아는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되지 그거 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해? 너가 용서해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라. 그리고 그다음에 그 말씀은 반대로 뒤집으면 너가 사랑을 해주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요구해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뭐냐 하면 이 오늘 마지막 절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로라. 오늘 이 2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솔로몬이 이 판결을 했는데 백성들이 전부 다 뭐했더라? 두려워했다.
왜 두려워했는가? 이 두려워한 이유가 뭐냐면 이 솔로몬에게 뭐가 있음을,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사람들이 봤다. 솔로몬의 이 판결을 솔로몬이 직접 판결하는 데서 봤을까요? 아니요, 안 봤어요. 그냥 소문을 들어온 거예요. 소문을. 그래서 그 솔로몬이 이런 판결을 했대, 이 여인을 이렇게 판결을 했대, 그걸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속에 있는 지혜를 봤다. 그냥 위대한 지혜입니다, 대단한 지혜입니다, 이게 아니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봤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 속에 누가 있음을, 하나님이 계심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 소문을 들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이 솔로몬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고 두려워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이유는 두 가지.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솔로몬의 상황 가운데 솔로몬을 보지도 못하고 솔로몬이 재판하는 걸 직접 목격도 안 했지만은 그 얘기를 들을 때에 솔로몬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느끼고 알았던 사람들은 그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그 부유하고 잘 살고 복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나중에 이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라든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절대로 하나님의 종들 속에 있는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백성들이 보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지를 모르면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어지고 또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는 그거예요. 하나님, 나도 이 귀가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깨닫고 느낄 줄 아는 심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그래서 그래야만 복을 받지 그렇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솔로몬 시대의 백성들처럼 그 축복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똑같은 장기였지만은 한 여인은 사랑이 많은 여인, 또 그 백성들은 그 재판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고 두려워하고 솔로몬을 두려워할 줄 아는 축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솔로몬으로부터 함께함으로 큰 은혜와 복을 받았고 풍성함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은혜가 그렇게 있었듯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장기처럼 사랑이 많은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계심을 볼 줄 알고 또 그것을 깨달을 줄 알고 그래서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